가족별로 찬양해도 좋습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다 끝내놓으셨는데 이거 안 믿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아직 안 끝난 겁니다. 믿어야만 끝나는 겁니다. 카톡방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소통하는 카톡방이 있어요. 그게 어제 음성에서 목회하시는 사모님이 소천하셨다 올라왔어요. 근데 그 남편 목사님이 3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암으로. 네, 3년 지난 다음에 그동안 사모님이 목회를 했는데 그 사모님도 소천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뭐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보니까 암 걸렸어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사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살아요. 죽는 사람은 안 믿은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시간표에서 데려갔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적에 조금 의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고인한테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불신앙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실 겁니다. 늘 의심하며 불신앙하는 것 그만큼 큰 죄악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을 잡아야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1년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빈 곳을 찾아 살리라. 빈 곳에 언약을 주셨어요. 빈 곳을 찾아 살리자. 개인적으로 빈 곳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빈 곳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도 빈 곳이 있습니다. 관심 없으면 빈 곳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 찾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응답이 현장에 가 있으면 돼요. 응답이 현장. 응답이 현장이 어딥니까? 237 빈 곳입니다. 237개 나라에 빈 곳이 있습니다. 이 응답 현장 어떻게 갑니까?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한 나라 갔다 오는데도 며칠씩 걸리는데 기도로 가면요 237개국 1시간만 갔다 올 수 있어요. 치유의 빈 곳이 응답 현장입니다. 치유의 빈 곳. 서밋이 빈 곳이 응답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9월달 하나님 우리 신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자. 뭘 잃어버렸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로 뭘 회복합니까?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손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령,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조에 나타났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 않나 그랬어요. 영혼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혼. 그 다음에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해야 돼요. 전도. 전도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무슨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요. 현장의 시간표입니다. 적정된 시간표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전도할 시간표가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따라서 맞춰주십니다. 그 다음에 뭘 회복해야 됩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라. 렘트레이션 말씀인데 우리 어른들이 필요해요. 나는 죽을라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공부냐?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그냥 하지 말고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공부해야 돼요. 100년 앞. 너무 빨리 다가가가지고요.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앞을 내다보지 않냐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다 하고 나면 그 공부가 쓸모가 없어요. 앞을 내다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삶은요. 아워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워스. 언니, 오직. 유니티. 리크레이션.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올 해야 돼요. 올. 공부하는데요. 올인하면 올 아웃 할 수 있는 전문성이 나옵니다. 올인해야 올 아웃 할 수 있는 전문성이 나와요. 그러면 모두 다 바꿀 수 있어요. 올 체인지할 수 있는 가정, 미션홈, 알리티를 세울 수 있죠. 이게 9월달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자. 지난주에는요. 매월 첫 주는 기분 메시지를 하는데 2월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창조주. 7월달은 하나님이 천지우주를 창조하신 중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나는 누구냐? 8월달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으시고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까 배가 아파하는 놈이 있어요. 그놈 이름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누구냐?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그게 9월달입니다. 죄를 갖다 놨어도 죄를 안 주면 될 텐데 인간이 죄를 줬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사전에서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죄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그랬습니다. 불신앙이 죄라고요. 죄.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걸 죄라 그럽니다. 죄. 그럼 죄를 지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은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가 되는 권세요.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영적 싸움 41번째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럼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 왜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야 됩니까? 1절입니다. 1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찬송받으실 이유는요? 이유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찬송받을 이유는요? 말과 자기를 따라오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 찬송을 받아야 돼요. 언제 찬송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때에 그랬습니다. 이때. 구원하셨을 때를 얘기하죠.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요. 찬송 안 합니까? 항상 찬송해야 돼요. 늘 찬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양하라 하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해 보세요. 그 괴로운 일이 훨씬 쉽게 끝납니다. 아니 괴로운데 찬송 안 되는데요. 그 여러분 도와주려고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찬송 딱 다운받아가지고 틀어놓고 같이 부르세요. 같이. 그러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 종일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럼 전 그때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피곤할 때 운동하고 쉬면 피로가 훨씬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피곤할 때 그냥 쉬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때, 괴로운 일 때, 좋을 때, 즐거울 때 항상 찬송해야 돼요. 항상. 그러면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찬송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40절로 16장 16절로 40절로 보면 찬송할 때 가문문이 열립니다. 가문문.
사무엘상서 16장 23절 찬송할 때 악신이 따라가요. 악신.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다윗 찬송을 따라갔습니다. 막혔던 모든 것도 다 열리고요. 악신도 떠나가는데 왜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왜 찬송받으시느냐?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요. 그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이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뭐냐?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용사시니 그는 보좌의 축복을 얘기하는데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많은 흑암 세력을 물리치기 때문에 용사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당신 누굽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사람들이 누가 보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분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를 말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모든 천지 우주 만물 인간 짐승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여호와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란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나의 힘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약하죠. 연약하죠. 병 들면 고통스럽죠. 가다 큰 버스에 받치면 죽기도 하죠.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아요. 내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요.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봅시다. 4절, 5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서 주시니 최고의 지휘관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랬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적들을 선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적들을 완전히 선멸하십니다. 병거와 최고의 지휘관을
홍해에 던졌을 뿐만 아니라 홍해에 던지고 깊은 물로 그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처럼 가라앉혔습니다. 돌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돌은 가라앉습니다. 그분은 권능의 하나님이요. 권능. 6절입니다. 여호와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른손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요.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고요. 요단도 가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그런데 그 권능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어요. 거스르는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거노형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리이다. 여러분, 지푸라기 불 사라지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쉽게 사라집니까? 거스르는 자, 능력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막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한 죄가 어떤 죄냐? 전도나 복음 막는 죄가 성령을 거역한 죄입니다. 거스르는 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라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데 어떻게 승리케 하시느냐? 자연을 통해서 승리케 하십니다. 자연을 이용해서 승리케 하십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켰나이다 그랬습니다. 자연을 이용하시는데 주의 콧김이 그랬습니다. 콧김. 여러분, 콧바람 아세요? 어떤 사람은 한쪽 코를 막고 한쪽 코로 콧김을 내오는데 촛불을 20개나 끄더라고요. 20개를 쫙 세워놓고 끄더라고요. 대단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콧김은요, 바닷물을 다 일어서게 해가지고 언덕을 만들어요. 바다의 흉흉한 바다의 물을 다 엉켜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 망했다 싶은 사람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착각이에요. 잘못 푸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뭐 하려고요? 세계 뭐 하시려고요? 이 3천나라 5천주 살리는데 쓰시려고요.
큰 무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는데 아모리 족속이 공격을 하니까 아모리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춥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 태양과 달을 멈춘 건 아니고 지구를 멈췄겠죠. 근데 그게 모디 과학연구소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증명.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라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도 아무리 군대가 도망가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던져요. 나는 그냥 우박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리면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도 안 맞고 아모리 사람들은 맞습니까? 정확하게 아모리 사람들이 머리에 던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었어야 돼요. 왜 기독교들은 허황된 걸 그렇게 믿느냐 그러죠. 근데 허황된 게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찬송받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도 나올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자연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적들의 욕망을 이용해서도 나라를 승리케 하십니다. 적들의 욕망. 적들의 욕망을 위해서. 9절 한번 봅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욕망을 이용해서도 나를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떤 중지자가 상담을 해서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 손해보면서 타협해라. 아니 이익 보고 타협해야죠. 그런데 그 적들의 욕망은 절대로 이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협해라. 그런데 그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욕심부려 막 챙기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적들의 욕망을 이용해서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욕망을 채우려 했던 사람들 다 바다에 수장되고 쫓기는 사람들은 쫓긴 게 아니라 완벽하게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승리케 하는데 그냥 승리케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하게 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람을 일으키고요. 콧겨물어 씌웠던 물 언덕을 다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그들을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그 원수를 다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거센 물에 납같이 5절에 보면 돌같이 납하고 돌은 떠오르잖아요. 완벽한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도 다양하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완벽한 승리를 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완벽한 승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려고요.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해라 그러니까 사단과 싸움인 줄 알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욕망, 그거 사단이 좋아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못 이기면 내가 영적 싸움이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서 이길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신앙생활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힘이십니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요? 237 나라 5천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해외에 한번 가보세요. 어느 나라가 복음이 있는가? 다른 교회도 복음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하는 데는 없어요. 오직 복음.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 상담을 하면서 그 목사님 교회가 전에는 한 300명, 400명 모였던 교회거든요. 근데 완전히 무너져 지금 30명 사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내 가슴 아프겠지만 내 후배고 또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사실대로 얘기해 주셨어요. 당신 왜 무너진지 아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 가지 일은 다 부수적이다. 무너진 첫 번째 이유는 오직 복음하지 않아서 무너졌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오직 복음하라고 얘기했지 않냐. 스트레스 띄어서 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하라고 얘기했지 않냐. 복음도 좋고 봉사도 좋고 헌신도 좋고 다 좋으면 나중에 그 교회나 개인이 문제 왔을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다. 오직 복음만 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 어떤 경우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아직 내가 못 깨달았다 싶더라고요. 다른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 맞아요. 내가 오직 복음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깨달은 겁니다. 오직 복음. 결론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적에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로 쫓겨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맡길 때 80대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80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40년 동안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제3칠 나라 사람들이요. 5천 미 전도 종족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 모든 내 앞에 닥친 사건을 전부 2, 3, 7과 5천 정도로 연결시키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꼭 2, 3, 7과 5천 정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만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의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237 나라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아가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으로 세운 교회에 중자들을 축복하시고 중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237 나라 5,641 피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찬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일을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